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부르겠습니다. 270장. 다음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
우리 찬송가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4절과 3절과 4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0일 성령 강림 25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역사시옵소서. 되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원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주여,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다운 모습의 교회, 성도다운 모습의 성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이 나라에 선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죄악이 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옵시고 도말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옵시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신앙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가대원들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선 24장로와 같이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상항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능력 안에 세우시옵소서. 세상에 번져가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는 끝이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북한 병사들이 더 러시아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못된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말하는, 또한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거룩히 삼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온전한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한번 옛날에 또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시간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죠? 정말 되게 많은 121년 전에 참 많은 일, 또 많은 그런 사건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본을 보이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당시 미주 최초로 오렌지 농장이 발달되어서 하와이 때보다 그 임금이 2배나 비쌌던 그런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곳에 남가주에서 가장 먼저 이 파차파 거리라는 최초의 한인타운인 파차파 캠프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캠프를 세워서 그곳에 이제 한국 노동국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이민자들을 돕고 또 일자리도 주선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오렌지 농장뿐만 아니라 뭐 포도 농장이든 이제 여러 그 농장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이 돈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독립장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딸 때에도 조국을 위해서 따라고 그 정도로 깊이 얘기를 하셨고, 이 캠프는 한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모든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토론도 벌이고 결혼식도 하고 뭐 환갑잔치도 하고 이러한 한인회관의식으로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북가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으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이 파차파 캠프에서 특히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엄격한 규율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크게 3가지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잠옷을 입고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두 번째는 하얀 티셔츠나 하얀 셔츠들을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입고 다니라.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그리고 3번째는 안창호 선생님이 좀 직접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 집의 정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결함과 깨끗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셨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 한국 사람들이 미개한 나라다라는, 미개한 민족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밑에서도 보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121년 전인가 뭐 그 정도의 그 사진을 보아도 거의 남자분은 정말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진을 찍고, 아이들조차도 또 여인들은 정말 드레스나 이런 것 좀 깨끗하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미개한 나라는 아무리 해도 독립을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런 말을 듣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독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듣기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100년 전과 지금의 살았던 그 100년 전과 지금 너무도 많이 다르지요. 그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200만이 넘는 그 한민족들,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들의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이런 때에 과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인회나 아니면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특색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한인회는 한인의 모습으로 분리가 됐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하는 모습으로 분리가 됐고, 지금 뭐 이제 선거철이고 상원 하원 이제 뽑혔지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정말 한인들의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치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특색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로서 정말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인들이기 때문에 다 한인들의 모습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요새 뭐 식사를 진지 드시러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가셔도 뭐 한국 식당에 가셔도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뭐 K-푸드나 K-팝이나 K-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은 곳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이 되게 나약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만이 굉장히 나약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뭐 동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로서의 모습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성경 봉독 통독을 하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알려주니까 미국 분들이 놀래요. 자기들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한국 교회는 저렇게 한다는 것이 부럽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그곳에서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자. 미국 분들도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떤 이러한 리더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화끈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충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정말 한국교회, 진정한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인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가져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체험을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것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들이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신앙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약합니다. 어느 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요. 근데 죄악 앞에 딱 설 때는 나약해져요. 심약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냥 막
설왕설래하면서 막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막 지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다시 넘어가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곳에 회피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인의 그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죄의 성향으로 나쁜 모습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알게 하세요. 나의 잘못된 점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옳지 못한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득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그 선교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 중국 선교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먼다웃 되셨어요.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피곤하고 번민하여서 이제 좌절할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심차게 중국에 가서 내가 이 중국을 완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 가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열매를 맞으려고 무엇을 막 해도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실망에 빠졌을 때 그의 누이 동생한테 이러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쉬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꽃을 피우려고 힘쓸 필요가 없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오직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줄기에서 빨아들이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는 그동안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술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나
자녀들 여러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돼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부터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들밖에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열매는 은혜의 열매는 하나도 보일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주심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인 요엘은 구약의 소선지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요엘서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포인트적인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어떠한 날로서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요엘은 이 고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자주 출마하는 그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쫙 들어가면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농사가 다 헛것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메뚜기 떼가 곡식을 집어 삼키는 모습을 보며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늘 회개할 거리에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바른 길, 좋은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자, 분명히 요엘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북방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 곡식이 없어지는, 완전히 멸망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너희들의 잘못된 길, 옳지 못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영으로 함께하는. 어제 여러분들 그 토요 예배 때 에스겔에서 우리 여러분 토요 예배 그 실황을 좀 보셨나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보고 이제 들으셨으리라. 에스겔이 딱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환상을 통해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성전에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그 영이 다시 어느 쪽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성전이 가득 찼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을 바라보고 그 영을 체험하고 그 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한 방법이 있으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데리고 가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가득한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만민에게. 자, 오늘 한번 본문 28절 한번 보시죠. 본문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만민에게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아니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내 자녀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엘은 먼저 성령을 받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분명히 그 후에라는 말씀에 그때에는 분명히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후에,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로서,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승천을 하십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문도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성령과 같이 일을 하였지만, 그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 느끼고 알고 깨달은 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그때부터, 성령의 임하심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 성령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에요. 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승천은 끝났지만 그때서부터, 그 후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참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깨닫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알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나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우리 생각의 상상 위에 없던,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아니 정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리를 나누면서 바다까지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유심히 보면, 그들은 모두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정말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만 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집중을 하라고 하면은 딴 곳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야, 내가 우의정할 때니까 너희는 좌의정하고, 내가 으뜸이니까 너희는 내 밑으로 서,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그런 모습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 너무 쉽게 변질되고, 너무 쉽게 그 3년 반이라는 게 사실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뭐 좀 의리 있게, 근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정말 의리 없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의 임하심은 거짓된 그들의 모습과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저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옳지 못한 부분들 깨닫게 해주실지 않네요. 거짓된 부분들도 알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세 번씩이나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시는데 저 16절과 17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 이것이 그 세 번의 내용이 시제와 그 내용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하셔도 자,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내가 너희 옆에 있을게. 그리고 17절 말하면 이제 속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속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17절 말씀에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미래 시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있지만 미래에 너희 속에 임하게 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 임하에는 그런 시제가 언제였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참 우리가 꼭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의 그 체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성령의 체험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처음 이제 들어와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된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경험하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일회성이지만 굉장히 뜨겁게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성령의 체험을 하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뭘 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뭘 했다고 나옵니까? 방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그러니까 그들이 텅기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말 막 그냥 방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방언이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 다른 이웃 나라에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온 그런 나라들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의 말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뜨거움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나서 오순절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리와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성경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그 도덕질도 뭐가 맞아야 된다? 손발이 맞아야 되고 설교 말씀도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알고 들으셨으니까 딱딱 나오셔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고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개거표 물면서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알고 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 성도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좀 보여주자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분은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그냥 정말 너무 뜨거워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평안하게 정말 편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하나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제가 이제 퍼온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선생님은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물잔을 딱 보이면서 여러분, 이 물잔에는 물이 없고 공기만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떡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펌프로 해가지고 빼면 되죠. 그럼 아마 이 공기를 다 빼고 그걸 진공 상태로 내면 이게 특별한 진공 상태에 견디지 못하는 유리라면, 컵이라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무디 선생은 물을 쫙 갖고 와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어졌습니다. 이곳에는 물로 가득 차 공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앙생활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깨져버리고 더 악해집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악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오늘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저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에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민족들, 말씀 속에서 늘 방황하면서 거부하는 민족들, 그래서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는 민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비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오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완전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월 달 감사에 대한 집중의 달입니다. 11월 24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야외 예배 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분기 임원회가 오늘 친교 후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늘 푸른 합창단이 오늘 본래 하셔야 되는데 임원회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공천위원회 2차가 11월 20일 날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옳은 것, 바른 것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신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열린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포인세티아 신청을 다음 주부터 천천히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부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치 컨퍼런스가 11월 24일 날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내어 세상과 견주어 이기게 하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안에 계심,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